네. 오늘이 일곱 교회 말씀 가운데 다섯 번째인데 오늘까지 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나머지 두 교회 이야기들은 저희 교회 여러분들하고는 뭐 이렇게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건 제가 뺐습니다. 뺐고 오늘 버가모 교회 이야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네, 첫 번째 누가 어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가 항상 중요하다고 했죠. 12절에 보면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진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날카로운 양날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신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것이 그 뒤에 발람의 교훈 또는 니골라당의 교훈, 이게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고 이단에 속한 것들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그 잘못된 가르침을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법정에서 다루시고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은 어떤 거냐면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 버가모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래요. 지도 잠깐 보여주겠어요? 지금 여기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예요. 이 작은 지도 보면 이제 터키라고 써져 있죠. 그 작은 지도에서 보면은 지중해 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끝에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이 밑에 큰 지도에 보면 이제 쭉 나오죠. 라우디게아, 에베소, 사데, 빌라델비아, 서머나, 두아디라 쭉 있는데, 그러니까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위쪽에 북쪽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 저 헬라 제국하고 제일 가까운 도시가 오늘 다루는 버가모 교회가 있던 곳이에요.
뭐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이 버가모를 왜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물론 이 소아시아나 그리스 전 지역마다 사실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신들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가 도시마다 많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버가모는 위치 때문에 그런지 여기에서는 황제 숭배가 이 모든 소아시아의 어떤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심했고,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였고, 또 그곳에 제우스 신상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마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직접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아마도 그 황제 숭배가 가장 심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둡고 악한 영들의 또 우상의 역사들도 심하고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도시인 거죠. 그래서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영적 상황이고 버가모에,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는데, 먼저는 이제 칭찬을 받은 부분은 그 가운데 이제 안디바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이제 순교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굳게 주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일단 격려와 칭찬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된 이제 이야기가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 뒤에 보면은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무에 걸렸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음란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의 가르침 때문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민수기 31장 16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꿰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회중을 치면서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이제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부활의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 부활의 사건을 이제 기록한 것이 민수기 25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브올과 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부알과 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다음엔 시간 때문에 제가 이제 본문을 안 올렸는데요. 이 비느하스가 그 남녀의 그 막으로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창으로 한 번에 이제 꿰어서 찔러 죽이는 일이 있고, 그 비느하스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고 연병을 거둡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부올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돌던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에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게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부연 설명을 좀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 광야에서 이제 그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압의 왕이 발락입니다. 또는 그 모압 족속과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게 이제 미디안 족속인데,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종이나 또 뭐 다른 이방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하면 줄잡아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제 소 양들이 있고 이제 텐트를 친단 말이에요. 텐트를 이제 광야에다 치면 200만 명이 식구별로 텐트를 치고 짐승들도 있고 하면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200만 명이 이렇게 집회하면서 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진을 형성하고 이제 텐트를 치고 사니까 그냥 그 광야에 치면은 새까만 거예요. 저 보이는 저 끝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발락이, 모압 왕이, 자기네가 나가서 이걸 전쟁으로는 도저히 이 많은 백성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전에 한 나라와 족속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진멸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 직후였기 때문에 겁에 잔뜩 질려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거 영적인 어떤 저주라든가 영적 세력의 도움이 없이는 이 민족을 몰아낼 수가 없겠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위쪽에 있는 지방에 발람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발람에게 사신들을 보내고 재물을 이제 보내서 꽤 그 발람은 그 당시 이름이 있고, 그래 발람이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뭔가 그래도 영적 그런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면 그 후에 자신들이 전쟁을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재물이 탐이 나서. 그래서 또다시 물어봅니다. 가라고 합니다. 얼씨구나. 이게 하나님 응답받았다 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해서 가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길을 가다가 나귀가 이제 발람을 향해서 책망하고 사람의 말로 말을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너 왜 나 때리냐? 내가 평생 너를 얼마나 봉사하고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로 발람을 책망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천사들을 보고 돌아갈까 했더니 아니 가라,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뭐 발락은 이제 그 힘 있는 제사장이 왔다 생각하고 잔치를 배설하고 뭐 선물을 주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제 저 회중이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저주해 주십시오 하는데 잠깐만 지금 당장 안 되고 내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겠다 이렇게 하고 3번을 물어보고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저주하라고 돈 주고 사신들 대신들 보내서 불러온 사람이 계속 저주는 아니고 축복만 하니까 발락이 화가 난 거예요. 모압 왕이. 그래서 이제 가라, 됐다. 이렇게 나온 이야기가 그 전 이야기예요. 22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은 그냥 발람이 재물이 탐이 나서 거기 와서 축복 대신에 저주를 했고 발락이 화가 나서 다시 돌려보냈고 이걸로 끝나는데, 그런데 계시록의 이 이야기, 그 다음에 31장의 이야기, 25장의 이야기를 다시 이걸 엮어서 보면 다른 일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발람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 제사장은.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재물이 탐나서 거슬려서 행동을 하는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냅니다. 계략을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 재물을 많이 이제 원했고 받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이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저들을 대신해서 전쟁을 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을 당할 수가 없다. 이 백성에 맞서는 모든 민족 다 망하게 된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꾀를 내서 이제 너희한테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고 알려준 방법이 뭐냐면, 그런 일반적인 전쟁으로 이 백성을 멸할 수는 없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도록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진노해서 멸할 수도 있다. 그 방법이 뭐냐? 미인계를 쓰게 하는 거예요. 미인계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 여자들이 이뻤나 봐요. 이쁜 여자가 많았나 봐요. 특별히 여기 우리가 나중에 이 발람의 사건 25장에서 나온 여자 하나가 있어요. 그 미디안 족장 중에 우두머리 중에 딸의 이름이 하나 나와요. 고스비인가? 네, 여기 있네요. 고스비. 특히 이 여자가 엄청 이뻤나 봐요. 근데 이 여자뿐만 아니라 이제 미디안의 여자들이 미모가 뛰어났는지 미인계를 써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이제 거기 이제 바로 옆에 장막 옆에 이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하니까 그 여자들이 들로 나가고 광야로 나가서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게 만들고
이쁜 옷 입고 화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마을로 초청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을로 그 이쁜 여자들이 오라고 하니까 거기서 술도 먹고 노래도 하고 그러다가 그 여자들이 자기들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사 음식이 있잖아요. 그걸 나누어서 잔치 음식처럼 거기서 먹고 그리고 혹가다 어떤 사람은 그 제사에 같이 절도 하게 하고 이렇게 미인계를 써서 음행하게 만들고 그 여자들이 미디안 여자들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거기에서 유혹해서 그 여자들이 유혹해서 같이 절하자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복 받는다 해가지고 절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게 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만들고 결혼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통혼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친 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1장 1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꾀를 그걸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이제 25장 고스비 맞죠? 고스비 얘기 나올 때 고스비를 통해서 속였다 그러잖아요. 미디안 족속들이 뭐요? 의도적으로 고스비의 미모를 사용해서 아까 부올의 사건에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유력한 이제 지파의 유력한 가문의 아들이 이 여자를 지금 연병이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진노가 부어지는 그 와중에 저 여자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음행을 하게 정도까지 된 거거든요. 그때 비나스가 가서 창으로 두 사람을 강번에 찔러서 죽이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25장에 읽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 지금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결국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잖아요. 직접적으로 절하지 않았다 해도 그 우상에게 제사는 그 제사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제사 음식을 누가 먹어요? 원래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절을 안 했어도 그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함께 우상에 참여한 것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재물을 먹는 일, 그 다음에 그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기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가 있으면서도 또 막 거기서 음행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것을 놓고 지금 버가모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 이런 일들이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것과 똑같은 일들이 버가모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거를 누가 가르쳤느냐? 발람이 살아나서 가르친 게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걸 부추겼던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니골라는 7주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잘못된 미혹과 잘못된 가르침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미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니골라당은 우리가 보통 영지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영이 구원을 받았고 영이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영이 다시 타락하는 게 아니다. 이건 이미 거룩해졌다. 그리고 육체는 그 육체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고 흙으로 만들었고 다시 썩을 것이고 다시 죽게 될 것이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거다. 원래 거룩한 것, 정한 것,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리시켰어요. 육체의 삶과 영적 활동을 분리시켰어요.
그 헬라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들은 이제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영혼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이 육체는 어차피 그런 거다. 육체 소욕이라는 게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들을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을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죄성이 요구하는 것들을 원하는 게 육체니까 그건 끊어낼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산다 해도 너희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뭘 꼬드겼느냐,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버가모 지역이 어때요? 황제 숭배를 하고 이방의 신전들이 많아서 이방인들에 대한 우상 숭배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많았던 지역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이 그 이전에는 뭐 어떻게 하고 살았어요? 그들하고 똑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버가모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황제 숭배를 하고 이방 그 그리스 그 이제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신전에서 섬기고,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그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뭘 합니까? 신전에 창기들이 있잖아요. 신전 창기들하고 음행을 행하는 일들을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뭐 하고 있었어요? 계속 하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이제 예수를 믿은 거거든요. 그런데 몸은 뭘 원해요? 예전에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골라당은 뭐라고 가르쳐요? 그거에도 괜찮아. 이미 너희는 예수 믿으면서 영이 구원 얻었고 거룩해졌고 그 구원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도들이나 아니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또는 이제 서신들을 통해서 배웠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거든요.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교훈들을. 그러나 육체는 이전에 그런 삶을 원해요. 그 음식들을 같이 먹고 술 먹고 거기에 있는 창기들하고 놀아나고 그러고 싶어. 그런데 마침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당에 속했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택해요? 두 개의 가르침이 있어. 근데 뭘 택하겠어요? 육체가 원하는 쪽을 택합니다. 항상 그래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가르치면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요.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도, 이 땅에서 사역할 당시에도 그 당시 사회의 이혼 문제가 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뭐 할렐 학파, 샴마이 학파 이런 또 그 학파들이 있었어요. 유대 교회. 하나는 보수적이어서 원래 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간음한 경우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쪽은 가르쳐요. 보수주의 학파는. 약간 진보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그냥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도 이혼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그 당시 여자들은 남자에게 속해 있거나 아버지에게 속해 있고 남편에게 속해 있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돈 주고 사고 팔고 하고 재산처럼 여기기도 하고 소유물처럼 여기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그 사회에 남자들이 모든 걸 결정하고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남자들은 그러면 어느 파, 어느 의견을 따르겠어요? 간음한 경우 외에는 이혼하면 안 돼. 이런 보수적인 학파의 해석을 따르겠어요? 아니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돼 하는 진보적인 학파의 의견을 따르겠어요? 100이면 99은 해도 된다는 쪽을 택하죠. 왜냐하면 그게 육체가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신전에 가서 나는 절은 안 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이건 뭐 음식이잖아. 그냥 뭐 음식에 뭐가 묻어? 에? 그 음식이 그 음식이지. 에. 모든 게 다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는데 음식에 무슨 죄가 있어? 그리고 먹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신전에 창기더라고. 육체는 어차피 그래. 배가 고파서 밥 먹는 거나 정욕이 생겨서 색욕을 쫓는 거나 졸려서 자는 거나 육체가 원하는 거 하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 니골라당에 속한 사람들이 이건 상관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일에도 참여를 하게 됐던 거예요. 이게 버가모 교회의 문제였어요. 이게. 자, 그런데 그러면 주님은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첫째는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이게 뭐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너희가 그렇게 범죄하고 있고 잘못된 교훈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지키고 있는 너희들과 맞서서 내가 싸우는데 말씀을 가지고 조목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고 이것을 가지고 너희를 책망하고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맨 처음에 12절에 말씀의 양날의 칼을 가진 분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만약에 그것을 이렇게 가르쳤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어도 돌이키지 않게 되는 사람들과 또 그걸 듣고 이제 돌이키게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되느냐? 이긴 사람들에게 감추어둔 만나를 먹게 하는 것과 신도를 주겠다 그래요. 여기서 감추어준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신돌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로마 법정에서 일어난 배경, 그 문화 때문에 그걸 그대로 사용한 거고 이 당시 사람들은 흰돌, 검은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알았어요. 그냥. 로마 고대 법정에서는 이제 원고가 있고 이제 피의자라 그러는 거를 피고가 있고 이제 이렇게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재판장 바로 앞에 항아리가 있어요. 2개가 있는 건지 하나가 있는 건지 항아리가 있는데 이제 재판을 변호사의 변론도 듣고 본인의 또 이제 변명도 듣고 고소하는 사람의 이제 그것도 듣고 오늘날의 법정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재판장이 맨 마지막에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그때 재판장이 그 항아리에 흰 돌을 던지면 무죄예요. 검은 돌을 던지면 유죄 이렇게 판결이 나는 거예요. 지금 흰 돌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만날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 여기서 표현되면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너희가 니골라당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고 다시 주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면 너희에게 그 생명이 그대로 내가 준 그 생명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구원이 있을 것이 뿐만 아니라 뭐예요? 너희는 뭐예요? 거룩하다, 결백하다, 무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너희는 무죄다. 이렇게 판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이걸 하나님의 법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돌 얘기가. 이게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법정에서 또 백보자 심판에서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돌 얘기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무죄 선고를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생명을 얻게 될 거다. 이 이야기가 오늘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일곱 교회의 이야기는 초대교회나 오늘날에나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나 어느 시대에나 이런 모습의 교회, 또 이런 모습의 잘못된 이단, 이런 모습의 잘못된 육체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 소수가 아니라 더 많은 다수가 이렇게 살아요. 자, 그러면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발람의 가르침의 공통점은 뭐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 세욕, 음란, 이런 것으로 이걸 따르는데 그걸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것을 합리화시킨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TV 상품 이런 데 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떻게 하면 이뻐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뻐질 수 있을까요? 먹든 바르든 째든 꼬매든 뭘 입든 어떻게 하면 이뻐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고 이쁘면 좋지 이왕이면은 뭐 얼마나 더 좋아 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돈 씁니다, 시간 씁니다. 그리고 거기다 인생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수술을 뭘 몇십 번을 했다나 어쨌다나 무슨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망가뜨리고 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있는 물질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아 그럽니다. 너희에게 있는 시간 주님의 시간이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그 각 사람을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고 맡겨진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힘쓰라고 합니다. 더 직접적으로 뭐라 그래요? 너희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너희 속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 뭐 영화고 드라마고 뭐 심지어 요즘 연극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고 만화고 다 거기에서 빠지면 흥행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음행, 색욕, 육체 정욕 문제입니다. 발람의 시대에도 발람에게 그런 꾀를 준 건 누구겠어요? 사단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오늘날이 아니라 이 버가모 교회 니골라에게 속한 그 사람들에게 그 꾀를 내게 준 것 그래도 괜찮다라고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믿게 만든 게 누구겠어요? 악한 영들이에요. 그 똑같은 악한 영들이 뭘 알고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가장 취약한 게 뭔지를 알아요. 원수가.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건 대표적인 거예요. 이뻐지는 거예요.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것은 육체 정욕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어디 절에 가서 절하지 않습니다. 어디 무슬림 어디에 거기 가서 거기 모스크에 가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교회 안 나오지 그 정도 되면. 그러면 원수가 전략적으로 뭘 사용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의 구원을 무효화시키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케 하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서 차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까? 가장 좋은 전략, 가장 우리 인간에게 크리스천들에게 그 약점이 뭘까? 가장 그 취약한 약점을 그걸 파고드는 것이 사단이 가지고 쓰는 당연히 가장 최고의 전략이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영화에다 포장을 하든 드라마에 포장을 하든 만화에다가 실든 문화에다가 실든 사상에다가 실든 거짓 교훈에다가 실든 결국 인간이 가장 약한 것들을 후벼파고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그 앞에
유혹거리를 놓쳐. 그게 여자에게서는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사람들 앞에 그걸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걸 무기 삼고 싶어하고 그걸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남자에게는 끊임없이 색욕, 음란,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의 음행, 그걸 쫓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그런 거리들을, 그 앞에 넘어질 것들을 계속 놓는 것이, 그게 원수의 전략 중에 가장 크죠. 가장 크죠. 실제로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서도 우리가 크리스찬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았잖아요. 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자라면서 보고 들은 게 뭐예요? 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 자라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요. 우리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해석할 때마다 자기가 육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그걸 해석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너희는 그날 가서 야, 예수 피가 있잖아, 회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맞죠. 예수 피가 있어서 회개하면 맞아요. 그런데 고의로 짓는 짐짓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알고도 내가 원해서 짓는 거예요. 허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약해서 넘어지는 거고, 약해서 넘어지는 거는 내가 넘어졌고 약하니까 애통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그 보혈을 의지하면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체가 원하는 걸 고의로 알고도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달라요. 고의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괜찮아, 회개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짓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넘어져도 할 수 없지, 회개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가르칩니다. 오히려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도 지거든요. 육체가 연약해서. 그럴 때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질 거 알면서 나중에 예수 피로 그렇게 하면 돼, 이건 예수를 부정하게 만들고 예수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하는 일들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음란을 행하고 그 음란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집니까? 얼마나 많이 그래요. 사역자 가정들도 그 음란 문제로 해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깨집니다. 집사 한 가정이 외도를 해가지고 무너지면 한 가정이 무너지지만, 목사 한 사람, 선교사 한 사람을 그렇게 넘어지게 하면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선교사가 그런 음란한 일로 해가지고 넘어졌다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 되시는 크리스찬이 나중에 그 손자 그거 가지고 울고불고 하니까, 깨어진 가정 때문에 뭐라 그래요? 야, 우리 교회에 이혼하는 사람 많아.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래. 이미 벌어진 일이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주님이 그 입에 칼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울 것이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신도를 던져줄 건지 검은 돌을 던져줄 건지 비유로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
그래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두 교훈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런 죽이고 그리고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타락한 그거를 만화가 됐든 영화가 됐든 그걸 보고 앉아서 시덕거리고 즐기고 그런 걸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들 따라서 그 시간 내어주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체 소욕을 따라서 해석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읽고 그것을 깨닫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붙드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기도합니다.